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이제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 짧지만 이제 두 가지가 이어서 나오는 이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천국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11, 12장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 유대인들의 이 배척들이 절정을 향해 나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기 이제 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그와 반대되는 심판과 또 반대되는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천국이다 보니까 이 천국의 비유를 들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13장의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였었죠. 또 지난주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이제 열매 맺게 되는 우리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어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듣고 깨달았다라는 깨달음. 듣긴 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다. 결실되었다. 근데 지난주 곡식과 가라지는 열매 맺은, 결실 맺은 것이 바로 곡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가 보여졌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가라지는 그 전에 네 가지 땅에서 나머지 세 가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이제 이 곡식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모습을 이제 지난번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결실까지 맺어서 자라는데 이러한 방해 요소들도 있었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천국이 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더 이제 완성되어지는 차원에서 오늘 비유를 드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 씨 또 누룩 이 비슷한 비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겨자 씨라는 것이 먼저 씨로 나옵니다. 씨. 겨자의 씨이긴 하지만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했던 13장의 비유, 천국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지난번에도 곡식,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곡식이 되었던 것. 이번에도 겨자 씨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비유도 그와 같은 이 천국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번 말씀부터 이러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알고 이제 1번 말씀부터 이제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예. 천국은 라고 또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씨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이 자기 밭에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다, 씨를 심었다, 씨를 뿌렸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도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사람이 자기 밭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건 지난주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다, 심었다라는 것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겨자씨로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겨자씨가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신 것일까 했을 때에 그동안 씨를 비유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 말씀이죠.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래서 이제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깨닫는 데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되는 시작이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그대로 씨가 천국 말씀을 비유하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실해 나아가는 것,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 가운데서도 깨닫고 결실해야 된다.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결실하는 데 있어서 결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행함을 보이고 순종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번에 가라지와 같이 여러 가지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자라게 되지만, 이번에 그 겨자씨는 더 자라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2번 말씀, 그 겨자씨가 뿌려진 다음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 겨자씨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긴 씨인데 또 아주 작은 씨를 오늘 말씀하셨단 말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씨같이 보이는 정말 그러한 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상당히 보잘것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해서 비유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을 왜 굳이 이번에는 비유를 하셨을까 했을 때에 얼마나 이 천국 말씀이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배척할 수도 있고, 지금 배척의 분위기가 이면에 깔려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풀보다 커서, 모든 씨보다 작은데 풀보다 커졌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뭐보다 작은데 뭐뭐보다 컸다. 이 풀이라는 것은 겨자씨가 원래 배추과 이제 이 식물이라고 합니다. 배추처럼 한 1m 정도 원래 이렇게 자라는데 그거보다 더 커지는 이 나무처럼 되었다라는 것인데 한 3m까지도 막 자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겨자씨는. 그래서 풀보다 이제 커서 나무가 된다. 아예 나무처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데, 그래서 또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깃든다라는 말은 장막을 만들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깃들어 있는 것, 거기에 거주하는 것, 거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쉼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와 같이 그 겨자나무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겨자나무가 크게 형성이 된 것은 천국이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됐던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 장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겨자씨가 우리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땅도 그 심겨진 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 씨가 뿌려진 그 땅 자체, 우리죠. 우리가 어떤 땅이냐, 길가와 같은 땅이냐,
돌밭과 같은 땅이냐, 가시떨기 같으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여기서는 씨를 뿌린 자, 사람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그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역자가 뿌린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천국에 이제 가게 하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천국에 와서 안식을 누리며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쪽, 예수님의 말씀 쪽에 좀 초점이 있는 그러한 비유가 이 겨자씨의 비유, 지금 누룩의 비유가 이 뒤에 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쪽이죠. 누룩 쪽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좀 우리 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뿌리시고 또 결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또 친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시는데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극치가 어디까지 가셨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은 그 보잘것없는 말씀, 천국 말씀을 뿌린 것도 되어지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지금 여기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그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여기서는 내포해서 지금 비유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하나의 씨가 결국에는 놀라운 천국을 이루게 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극치, 그것에 대한 순종의 극치를 또 심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를 보면은 이 겨자씨보다도 오히려 확장되어진, 성장되어진 이 나라 쪽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쏟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 앞에서부터도 여기도 씨고 아주 보잘것 없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또 이제 잘 눈여겨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놀라운 이러한 천국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천국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정말 보잘것없이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고 아무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실 죽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형벌받아서 죽는 줄만 알았었죠. 자기 죄값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놀라운 이 천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극치는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천국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겨자 씨와 함께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를 부인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커진 천국 쪽에 앞에 부분은 당연히 우리는 된 거고 뒤에 그냥 뒤에만 우리 그냥 뭐 이제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천국을 참 묘사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앞에 부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과정 부분에 정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잘 걸어가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룩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이제 3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겨자씨의 비유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 공통돼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씨는 여긴 아닙니다. 씨는 아니지만 누룩으로 바뀌었죠. 누룩도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게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여자가 아까는 사람으로 나왔었죠. 아까 겨자씨 비유에서는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는 제 밭에 약간 자기 밭에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곡식 이게 비유 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가루 서말 속에 이 밀가루 서말은 당시에 한 20리터,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이야. 근데 그 당시는 대가족들이 한 가정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뭐 9명, 10명까지도 함께 살았는데 그들이 하루 3끼를 먹을 양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누룩을 넣는 것,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내용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이렇게 전부 부풀게 했다, 가루 서말 속에. 근데 아주 적은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은 적은데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쫙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것이 이렇게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씨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복음을 비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누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우리 말씀과 같이 이렇게 누룩처럼 쫙 온 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퍼져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온 덩이에 이제 부풀게,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점차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부풀게 되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러한 이제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겨자씨의 비유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또 누룩을 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겨자씨는 아까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쪽,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쪽, 사역 쪽으로 외부적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 쪽의 비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룩은 우리의 내면에 그 씨가 그 누룩이 들어와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가 됐고, 그러한 내부의 변화, 이것 쪽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 누룩의 비유를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 이 심령,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내면 가운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누룩과 같이, 또 겨자씨 하나과 같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깨달아지고 이게 점점 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고, 지난 곡식 계속해서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 비유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계속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열매가 맺어집니다.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내면의 변화로서 예수님께서 함께 비유를 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겨자씨가 이제 이루시는 겨자씨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제 또한 비유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유는 아주 짧고 간단한 두 비유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이제 천국에 듣고 깨달아서 천국의 이제 시작이 천국의 첫걸음을 내딛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지만 지난주 봤던 가라지가 함께 존재해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연단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더 이제 온전히 그렇게 자라가다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비유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나 겨자씨는 외형적으로나 또 누룩은 내면적으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유, 점점 커져서 진정한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잘것없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작다. 아주 보잘것이 없다. 여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씨긴 씨인데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깨닫고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도 계속 성장해 갈 때에 결국에는 놀랍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임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위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고 거기는 나중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또 그 이전에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이 비유를 드시면서도 사실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 두 비유 다음에 지금 4번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구약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의 말씀은 구약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임을 이제 4번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유로 천국을. 그러면서 그것이 3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죠. 선지자.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기 구약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루려 하심, 성취하려 하심.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성취하려고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비유로만 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4번에 그 두 번째 말씀 보면 시편 78편 나오거든요. 그게 구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비유를 드셨던 것인데
그 아까 4번 앞에 부분 35절에 나온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그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예, 예로부터만 달라졌고 아까 그 35절에 나왔던 창세부터 그것만 바뀌었죠.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부터 예로부터 똑같은 건데 그 구약 말씀,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려고 순종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나 누룩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잘 해 나아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극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나 이 누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그게 또 십자가 부인하는 모습이고요. 늘 그 모습을 보여 나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정착지는 순종과 행함이라는 것,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데서도 사실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오늘도 말씀대로, 근데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절대 외면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막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바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이 우리 심령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너무너무 무시할 만한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크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아무것도 아닌 것 절대 무시하지 말고 초점을 잘 맞추고 순종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천국에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지난 씨와 관련된 비유들에 이어 천국 말씀의 씨를 듣고 깨닫는 자가 연단도 받고 자라다가 더 온전히 천국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겨자씨의 변화와 같이 외부적으로나 또 누룩의 변화와 같이 내면적으로 모두 확장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위해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보잘것 없어 보여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더욱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결국 진정한 천국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잘것 없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늘 소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삶을 늘 본받아 살겠사오니 저에게 천국이 확장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